네, 3페이지 맨 하단 줄에 있는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라는 이제 말씀은 역사상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겠다라는 말이므로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스룹바벨의 제2, 여기 헬라라고 그랬는데 스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더럽혀서 실현하였고, 어제 마침 우리 스가랴서를 읽었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더러움을 당하고 거기에 우상 신전이 되어지고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신전이 되어지고 결국은 또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어떤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 즉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집을 해칠 수 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만 두면 되세요. 무슨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어제 스룹바벨 성전이 훼손을 입고 회파될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를 마침 읽었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으로 로마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의 영적 실현은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하여 로마교 체계로 바꾸어 세속 권세와 교권을 사람이 혼자서 휘두른 교황제도로 실현이 됩니다. AD 1000년경에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로마 제국은 멸망하였으나 동로마의 정교회와 서로마교로 분열되어 교황이 둘로 나눠지게 됐죠. 로마의 교황청과 콘스탄티노플의 교황청이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죠.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 소위 개신교로 발전하였으나 현재의 개신교계는 경건의 모양마저도 상실한, 차라리 로마교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세계가 되었고 17세기에 일어난 형제교회 모임들 역시 라우디게아 교회로 타락하여 분열은 과속화되었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형제교회, 지방교회, 구원파 등등 잘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들이 이제 형제회에서 다 분열되어 나온 무리들인데 그들이 다 완전히 세상 기독교계만 또 무단 쪽으로 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그들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형제를 청교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타락의 원인은 사람의 교훈들이 기승을 부리며 사람을 신의 지위에 올려놓고 우상으로 떠받든 것이 보편화되기 때문인데 마치 고대 함구스 리무로스로 인하여 바벨이 세워지고 창세기 10장 셈족이 빛을 찾아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바벨에서 니무로스의 신들인 1월 성신에게 제사하며 성과 대를 쌓아 올리던 행습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천연적인 옛사람이 종교성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 있는 타락한 인간들이 수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 몸 전체가 죽은 생명력을 잃은
죄인들의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타락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다 종교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계는 이에 따라 삼위일체의 신관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모든 신자의 이마에 함, 구스, 니무롯의 이름을 소위 삼위일체 신으로 새기고 함, 구스, 니무롯의 가문이자 함의 사자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숭배하는 잡신들인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제권을 부여하여 교권을 오른손에 쥐고 함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교권을 666이라고 그랬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세속 정치적인 권력,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의 권력, 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마귀의 3대 권력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치적인 권력은 자꾸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꿔질수록, 어떤 사람이 바꿔질수록, 예를 들어서 오늘날 미국의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 그 사람도 어떤 기한이 정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 사람이 또 그런 권력을 찾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뀌는데,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재물의 힘도 어떤 회사가 무슨 잘못 경영을 한 것 때문에 혹사 망하면 그 재물의 그 권세가 뭐라 그럴까, 박탈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우라고 하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망해가지고 지금은 대우 회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러는데, 기독교계의 교권이라고는 바뀌질 않는다.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 교권을 또 이어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매년 소위 성탄절이라는 절기에 모여 음녀인 구스의 아내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어미를 소위 성자의 모친 동정녀라고 속이는 기념제사를 하며 전 세계의 성당마다 그 음녀의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어느 성당의 그 마리아 상은 그 발 부분이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고 뭐 이래가지고 반질반질 한다고 이제 그런 소리까지 들은 적이 오래됐는데, 그렇게 인간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종교성을 첫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류가 대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성을. 개신교계 역시 로마교의 이런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소위 바알과 아세라를 기념하는 성탄절, 이스타르라고 아스타롯, 아세라 여신을 기념하는 부활절 절기를 기념하고 있으며, 성삼위일체 신이라는 우상 잡신들을 철저히 신봉하면서 신부라는 호칭 대신에 목사라는 호칭으로, 개혁자들은 이제 신부님이라고 안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바꿨고, 성당이라는 호칭을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바꿨고,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교리적으로 대대로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가는 기독교인들, 그 종교인들은 관념이 조성되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가와 상관없이 세뇌당한 교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는데 BC 168년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에서 이제 제우스라고 그러죠.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성경에서는 매우 부정하게 취급되는 돼지머리와 돼지피를 제물로 바치게 하였는데 그 제단이라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인간 나라의 그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불태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나 인간들의 그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불살 수는 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처를 불태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계가 이런 기본 원리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생각이 없지, 이제는. 그래서 그 제단에 성경에서는 매우 부정하게 취급되는 돼지머리와 돼지피를 제물로 바치게 하였는데 되새김질을 할 수 없는 돼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하잖아요. 쪽은 갈라졌는데 쪽발이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돼지의 특징은 그냥 먹는 것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이 배만 섬기는 자에 대한 상징이다. 개라는 것은 할례당 이런 올리각한 개들이다. 개들을 삼가하고 또 돼지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건 모두 다 몰상식한 그 목자들과 배만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즉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암흑시대의 이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시대 기간에 이런 우상의 신전과 더러운 제사 행위가 교회시대의 끝에도 재현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예언을 하셨으므로 현세의 세상 교계에서 영적인 개, 돼지들이 세상 교계를 이루어 재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세대까지 이어져서 세상 교계에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아담을 쓰러뜨린 뱀의 교훈이 대대로 종교성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돼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런데 기독교계는 신부 목사들은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배운 것이 그게 아주 거룩한 것이고 뭐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힘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어제 우리 이제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 에바 속에 저주 2편 글과 저편
그를 이루는 자들이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도적질하는 자들이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남편으로 삼는 음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음녀가 에바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바를 시나이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얘기가 있고, 그 시나이 땅에 옮겨가서 그 근거를 가지고 사탄의 집을 지으면 음녀가 거기에서 이렇게 거하게 되는 음녀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왔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개 돼지들이라는 것은 신부 목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부 목사들의 욕심은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절간의 중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뭐 한두 것도 없죠. 근데 그들의 그 욕망이 무적행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노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무적행에 들어갈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군대 귀신은 돼지떼한테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돼지떼라는 게 자기 배만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그때 당시는 유대교인들을 상징한 거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그 무덤에서 날마다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욕심이 막 떼고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몰려 들어가지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들이 귀신에 들리니까는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이것이 바다에 불이 붙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체제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분열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다 주님의 말씀에도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가만히 들여와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실족시키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지옥 문지기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의 그 욕망은 한두 것도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과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아.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정치적인 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뭐 물불 안 가리고 이러죠. 그런 걸 보면 참 눈꼴 사납지. 그런데 그 뭐 우리는 세상 나라 정치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건 원래 세상 나라니까. 그리고 기독교계라는 것은 아무리 개선시키려고 해도 그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마귀로부터 이제 근원이 와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가운데 땅에서 입만 벌리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만 져.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란다고 찬송까지 있자.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무슨 죄 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진짜 주님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그 로마 병정한테 뭐라 그러나 채찍에 맞아가면서 한번 올라가라고 하면 막 눈을 불아래가면서 난리 날 거라 아마. 근데 입으로는 너무 주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아주 종인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신자들을 다 속이는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조금 후에 나오는 11장에 의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종교성에 세뇌당해가지고 한참 그 종교적인 은혜를 받는다고 벌떡벌떡 뛰기 시작할 때는 그 목사님이 자기 남편보다도 더 훨씬 훌륭해 보이고, 그 목사님이 더 좋아져 버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숙진해가지고 아마 그런 걸 잘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돼버린다. 자기 남편은 너무 시시한 거야. 뭐 돈이나 잘 벌어가 그것도 아니고 뭐 이게 그냥. 그런데 그 막 빚가번쩍한 그 목사님 보면은 흠모할만 하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보고 오늘날은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세뇌당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이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황청에, 각지의 성당에, 각지의 큰 예배당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기에 쓴다고? 그럼 이 말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36절 39절 인용을 했는데, 그 왕은 이제 북방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이게 이 비상한 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홀딱 반하게 하는 말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은 참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형통하기를, 그가 형통해. 오히려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나 뭐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특히 이건 타무즈,
단무주 신을 위하여 이제 1월 성신을 주장하는 태양신을 위해서 뭐 과자들 구워서 뭐 바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단무주라는 것은 땅에 풍요를 내려주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양도 뭐 새끼를 막 1년에 막 2배씩 낳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고대에는 다산을 하면 그 가문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당연히 일어나죠 또 했으니까. 그 인사말로 이제 셈족들은 자녀는 몇이나 두셨느냐고 그러면은 나는 뭐 8남2녀였어요. 그러면 다복하시겠네요.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8남2녀면 10 낳는데 2년에 하나씩 낳는다면 20년 동안 계속 애만 낳는 거야. 그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었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결혼을 했는데도 애 셋만 낳아주면은 시아버지가 날마다 며느리 칭찬해 줘야죠. 셋까지도 안 날라고 그러지. 둘 낳으면 많이 난 거고 하나 딱 낳고서는 안 날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런 계산이죠. 그런데 다산을 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었고, 또 아도니스라고 하는 이 신은 사냥을 잘하는 건장한, 그런데다 미남인 그 남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아도니스라는 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런 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보다도 내가 더 우월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었다는 거예요. 표상으로. 그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 신자들이, 여자들이 흠모한다라는 것은 아까 내가 이제 목사가 자기 남편보다도 훨씬 더 흠모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종교성에 취해가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세뇌당한 것이죠. 현실을 막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종교성에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사모하는 신이라는 건 속세의 출세와 재물을 주는 세상 신이다. 신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출세시켜주고 재물 많이 줘서 부자 되게 해주는, 그게 일반적으로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실은 목적이 이거다 이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신 그 영이 되신 주님과 같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은 후사가 되는 것, 그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질이라는 걸 얘기해도 그거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겠냐고 이래버린다니까. 얼마나 세뇌가 잘못당해져 있으면. 아니, 신앙의 목적이라는 게 하나님 영광이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부자 되거나 무슨 육신이 건강해서 뭐가 하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 자체를 왜곡시켜서 계속 세뇌시키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요 하면 뭐 마음의 평안을 뭐 얻으려고 라든지, 사실은 속으로는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그냥 그 심령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런다고 좋게 말하는 거지. 그게 너무 그럴싸하게 한 말이지.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고 자연손이 다 나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님 묻으면은 뭐 뭔가라도 큰 그 대기업에 취직해서 뭐 연봉으로 최소한 얼마씩이라고 하는 기준 그걸 넘게 받아야 되고 판검사가 돼야 되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나부터 내 자식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아이 내 자식은 그만 무대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람이면. 그런데 그 자체가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과 인간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이 다 마련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예배당에 가서 그걸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너는 이쁘니까 네 욕심껏 말하자면 네 배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다면 그건 신도 아니지. 무슨 그런 놈의 신을 믿어. 그게 얼마나 비열하고 뭐랄까 너무 낮은 차원의 신이지. 우리는 신앙의 본질 쭉 말하자면 비록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죄가 왕노릇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 육신의 몸을 벗기 전에 내 속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지어지고 만들어진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이런 신앙의 본질을 바꾸거나 잃어먹으면 안 된다. 잊어먹으면 아주 중요한 이런 얘기 자체를 교계의 로마 교인이나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철학 얘기하느냐고 이러고 심지어 나 그런 사람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니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내가 왜 오늘 밥을 먹여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인간이 사는 게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뭐냐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 개비 집안도 묻어지 않냐. 육체 욕망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러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을 세상의 영을 계속 가르침 받아서 세뇌 당한 사람들한테는 진리로 진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